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아침 읽어볼게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하기 3.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난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어디서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하며 예배드린 그 예배에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부활절 예배여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부활절 날만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계속적으로 1년 52주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는요, 이 예수님이 선포돼야 돼요. 주일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일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죠.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하기. 예,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과 첫사랑 회복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선교 단기 선교 다녀와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선교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선교 보고를 들으시면서 도전 받으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미용실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기 동양동에 있는 나이스 가이라는 곳인데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좋은 그 미용사분 두 분, 예, 부부신데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머리를 이제 손질하고 하는데요. 머리를 깎는데 이 그 집사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도 몇 월에 선교를 계획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물어보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다녔던 교회 다니셨다가 한 몇 년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 말씀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밀려오셨다 그래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셨었나 봐요. 가시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미용 선교를 하러 이렇게 가시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쁜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좀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용 선교를 못 가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쉬웠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아쉽고 그때는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고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오늘 설교 말씀에 이런 좀 적용해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수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사시면서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년에 혹시 그 4월 정도가 되면 남편에게 허락 받고 한번 미용 선교를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예전에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구나. 예, 이 첫사랑이 제가 그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시는데 뭐 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의 이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요, 지난주에 그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와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장본이 저예요. 예. 굉장히 이 첫사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정신없이 목회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4년이 되는
예, 4주년인데요. 벌써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4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가족도 잃어버렸고, 또 여러 가지 저 자신도 잃어버리고, 또 많이 잃어버린, 그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직업이 뭡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제 직업이에요. 설교하는 것이 제 직업이에요. 직업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제 직업인데, 제 마음속에 첫사랑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가버리고, 목사라는 직업이 그냥 직업으로 돼버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가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선교지에 딱 가면서요, 이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권태기가 아닐까. 영적 권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런 영적 권태기가 올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어떨까요? 조금만 피탁하면요 그냥 바로 오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악함하게 사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태기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저의 안에 있는 이 영적 권태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마음속에서 훨훨 타오르더라고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속에 막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함께 또 선교팀 같이 이 전도지 들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동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뭐 말은 통하지 않으면 영어로 해도 이 사람들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시골 사람들은요. 그럼 말은 뭐 통하는지 알아듣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필리핀이 저의 첫사랑의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만약 갈릴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 추억의 장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추억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예전에 내 남편하고 우리 아내랑 걸었던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런 어떤 첫사랑의 추억의 장소가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저 서울에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쭉 운전하고 제가 오는데 뭐 차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막혀서 그냥 우연찮게 그냥 옆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옆을 쳐다봤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덕수궁 돌담길이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바로 옆에 딱 보는데 정말 이상해요. 이 명치 속에서 찌릿찌릿한 뭐가 찌릿찌릿 막 올라오더라고요.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면서 뭔가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데, 예전에 저희 아내와 그 덕수궁 돌담길을 걷던 그때가 딱 추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아까 1부회 때 제가 여쭤봤는데 그 덕수궁 돌담길 따라 쭉 올라가면 정동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나요 없나요? 1부 때는 뭐 다 없어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정동극장이라고 허름한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 아내랑 한여름에 진짜 땀 뻘뻘 흘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50% 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쿠폰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 50% 할인 쿠폰 들고 아내랑 룰루라 좋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직도 얘기해요. 커피도 안 사주고 자판기 커피 뽑아줬다고 맨날. 뭐 학생이 뭐 돈 있습니까? 신학생이. 그래서 거기서 자판기 커피 뽑아가지고 아내랑 같이 먹으면서 영화 보고, 그때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 3초 정도 여기가 찌릿찌릿하다. 여기가 찌릿찌릿해 막. 그러면 쿵쾅쿵 가슴이 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그 추억의 장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추억의 장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제자들이 이런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어떤 감정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예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보자 했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막 설교했던 그 장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오늘 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곳인데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예? 그 뭡니까? 갈릴리 그 어귀에 있는 허름한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곳을 바라보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인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배고프고 그 길을 걸었던 그 길, 먼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걸었던 장소인데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일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부흥회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죠. 함께 기도했던 장소일 수도 있고. 저는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우리 이성주 지사님하고 유원수 지사님 그다음에 또 우리 은희 자매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1세대거든. 1세대. 저희 원로 목사님이 사역하셨을 때부터 계셨던 우리 교회 레전드들인데 이분들하고 예전에 저 오빠 동생이었고 친구였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정말 학생부 때 교회 안에서 그 난로, 그 연탄 난로 이런 데다가 산도 올려다가 막 구워 먹고 그냥 그랬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하잖아요. 그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 어제 토요일 날 굉장히 좀 힘들긴 했는데 우리 그 1세대인가 2세대들을 만나서 그런 추억을 떠올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만났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첫사랑이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가슴 떨리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가슴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이런 쿵쾅쿵쾅 거리 이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가슴이 막 뛰셨나요? 오늘 지각하면 안 되는 거 막 뛰어오시다가 막 숨이 차가지고 막 가슴이 뛰시나요? 어떻게 가슴이 뛰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그 상태, 그죠? 오늘 이 본문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상태예요?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회복하지 못한 상태죠. 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죠? 빈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그 순간은요 빈손이에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아무리 뭔가가 좋은 것 같은데 환경이 좋은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해요. 빈손이에요. 그 상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상태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물이 찢어지듯이 풍성한 이 상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내 마음속에 회복이 될 때 이렇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 상태는 지금 베드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저 스스로의 혼자만의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의 깨달음인데요.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사라진 상태를 알려주는 영적인 증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주를 위한 사역이 짐으로 느껴질 때이다. 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있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전도자였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 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사역하는 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상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짐으로 느껴져요. 부담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요, 신앙생활이 짐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은요, 저를 보면 이렇게 피해요. 목회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왜요?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왜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 부담을 느끼는 이상은요, 백발백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이 내 위에 이렇게 얹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으로 느껴지면 하나님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보십시오. 전도가 부담이고 사역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 떠나가는 거죠. 예, 과거에 내가 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에 나타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신앙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사역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내가 감지하면요, 베드로처럼 뛰어들어야 돼요.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한 상태예요. 배신자의 상태예요. 예수님 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요, 베드로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은혜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진다는 그 순간에 은혜 바다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 은혜 바다는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장소로 뛰어들어야 하고요, 기도의 장소로 뛰어들어야 하고, 예배의 장소로 뛰어들어야 하고, 아멘. 전도의 장소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사역의 장소로 뛰어들을 때 그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이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런 그 간증을 많이, 이거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뭐 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한테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가 교회 오다 보면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죠. 예. 예배 맨날 늦으면은 제가 뭐 잔소리 하잖아요. 왜 늦게 오냐고, 그죠? 오늘도 예배 막 너무 늦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헐레벌떡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예, 아내는 이렇게 민그적 대고 뭔가 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럼 남편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좀 준비하라고, 빨리 좀.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죠? 아니, 뭐 좀 도와주면서 좀 그런 얘기 좀 해.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격태격, 니 잘났네, 나 잘났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앞에 딱 도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 이제 도저히 나 이 기분으로 예배 못 드려. 너나 지금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있거든요. 제 아내랑.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들은 참 그런 게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아내들은 챙길 게 굉장히 많아요. 애들 챙겨야죠. 기저귀 가방 챙겨야죠. 예, 뭐 챙겨야죠. 뭐 챙겨. 다 챙겨. 남자들은요, 그냥 뭐 바로 그냥 훅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 하는 운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죠? 예.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 예. 절대 어떤 분은 공원으로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예.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험한 이런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 베드로가 은혜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곳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첫사람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요. 이런 간증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몇몇 분들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기 힘든가요? 편한가요? 수요 예배 힘들어요? 편해요? 여러분 나와 보셨어야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말 힘듭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들리러 가려면 꼭 이 마귀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기가. 금요 예배 가려고 이렇게 챙기고 있으면 꼭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하리라. 이게 그냥 결단하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수요 예배 딱 이 자리에 딱 앉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는데 우리 소유 찬양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온몸이 막 그냥 막 천근만근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깃털처럼 날아. 그래가지고 막 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그냥 잠이 막 솔솔 온다. 예전에 불면증으로 힘들어 했는데 그냥 잠이 너무너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수요 예배 오기 잘했구나. 금요 예배 오기 잘했구나. 이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모습.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모습이죠. 그죠?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데 혹시 좀 억지로 나온 분 계신가요? 예. 그렇게 좀 너무너무 힘든데 어거지로 예.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오신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나를 향해서 박수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이 7절 하반절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한번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7절에 베드로만 있었나요? 또 누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누가 먼저 알아봤죠?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먼저 알아봤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그 제자가 예수를 먼저 알아봤다니까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 그냥 멀뚱거리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괴로워하면서.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여러분,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그 제자를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지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요한이었을 거예요. 예.
뭐 자기 자랑했던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확실한 거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지자랑하는 이 요한이, 그죠? 저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 예. 얘들아, 저길 봐봐.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베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죠? 그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렇게 외치자 누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베드로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열정이죠. 열정. 예, 열정. 계속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한 사역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 예배드리는 일이 짐으로 느껴질 때 그 이유가 있다.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발력이다. 가장 늦게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가장 빨리 예수님께 헤엄쳐 갔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속하게 더 빨리 순발력 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지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게 마음이 좀 찔리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달려가게 돼 있어요. 신속합니다. 순발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순발력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영적인 순발력. 베드로는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멀뚱거리면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요, 그것을 알게 되자 바로 즉시 주님께 달려가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나타나,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못 알아봐. 이런 나쁜 녀석.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달려온 사람에게 주님은 상 주세요. 아멘. 예.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앞자리는 어떤 자리다? 은혜의 자리. 은혜 자리다. 예, 뒤에 좀 죄송합니다. 예, 뒤에도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사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은혜 자리, 앞자리, 앞으로 달려온 이 자리.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께 칭찬받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 가장 예수님께, 예, 혼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혼난 사람? 베드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과거를 보지 않는다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존경하는 스승이 나에게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기분 좋나요? 예.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이후에 어떤 역사를 합니까? 예. 베드로에게 찾아서 물어보죠.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반석 위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열정이죠. 열정. 순간적으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실수 연발이지만 그러나 그 즉시 주님께 달려가는 장소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처럼 은혜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처럼 은혜 바다로 뛰어드는 그 은혜 바다가 어딥니까? 영적인 갈릴리예요. 그것은 어디가 예배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아멘. 전도의 현장이고 사역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회.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할 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예배 드린 일에 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윤영식 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멀리 사시는데도 부활절 특세 때 나오셨대잖아요. 예. 아내 손을 붙잡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왔잖아요.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베드로 같대요, 진짜. 베드로. 예. 여러분, 베드로예요.
여러분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에 헌신하는 그분에게 어떤 이 축복이 임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축복이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거기가 축복이에요. 아멘. 예, 어떻게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돈이 많고 뭐 환경이 뭐 좋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 아니에요. 정말 축복은요, 가난하고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조리해 주신 이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이거요? 이거잖아요. 숯불 생선구이 아닌가요? 여러분, 숯불 생선구이. 예수님께서 숯불 구워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맛집으로 변해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맛집으로 변한다니까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차려준 조반을 먹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 생선구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 점심시간도 가까워지고, 이미 지났네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저 목사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 길어요. 그러니까, 예,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예, 더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잘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겁니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예, 그래서 요즘 김병만 씨가 맛있는 것만 잡아다가 이 병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쿡 해주시는데, 요즘 뭐 레이먼 킹까지 나타나가지고, 레이먼 킹 맞나요? 예, 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요리해주는,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 김병만의 이 정글의 법칙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잡아다가, 그죠? 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줍니다. 이게 막 너무너무 제가 이게 저 금요기도회 끝나고 하잖아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서 이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 배가 허기인데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겠다. 예전에 그거 코코넛 크랩이라고 아세요? 코코넛 크랩 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 뭔 소리 하나 그러시겠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코코넛 크랩을 사주셨어요. 야, 진짜 꿀맛. 재래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만해. 근데 거의 이게 탁 뜯으니까 그냥 뭐 살이 확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그런데 그걸 막 주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이 김병만 씨가 부족원들을 위해서 막 생선을 구워주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을까? 여러분 뭐 김병만 씨를 뭐 교주로 만들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생선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여러분 그 생선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먹어보고 싶습니다. 점심에 가까우니까. 예. 너무너무 먹어보고, 저는 이 제자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닌가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사람은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받게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도 갖다 주시고, 예, 그러니까 생선 숯불구이도 해주신 이 모습.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00년 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다.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던 예수님도 행복하셨을 것이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 제자들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다시 정글의 법칙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글의 법칙 맨 그 마지막 시즌마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제가 영상으로 본 인터뷰의 내용이 있는데 김병만 씨를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담당 PD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글 초보들을 데리고 그렇게 정글을 다니시는데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김병만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 왜 행복했냐 했더니 내가 만들어준 집에서 그들이 자고 내가 잡아준 그 생선을 그들이 맛있게 먹고 내가 가르쳐준 그 정글의 생존법을 그들이 익힐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그 말씀드렸죠. 예, 신앙생활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왜 나에게 부담이 되고 왜 예배 드는 거 힘들고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김병만 씨가 그 부족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주고 뭐 소라 따주고 이 모습이 왜 행복했을까? 왜 행복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희생하는 것이 행복해요.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나의 모든 수고와 땀이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을 빼앗아가요. 이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남편과의 그 첫사랑 빼앗아가요. 아내와의 첫사랑 빼앗아가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첫사랑 빼앗아가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목회자와의 첫사랑도 빼앗아가는 게 마귀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발악을 하는지 그냥 좋은 관계를 깨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첫사랑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은혜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로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주를 위해 선신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자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주를 위한 교회에서의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저는요 이 자매님의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나는 어떨까? 여러분 솔직히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못 서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필리핀 다녀와 보니까 그냥 그 업무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 내가 필리핀 다녀온 그 첫날부터 노회에서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노회에서 준 서류가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다 전화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 주 내내 신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신방이 제일 많았어요. 토요일까지 3개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네요. 저희 진짜 이렇게 하다 쓰러질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성격 자체가 설교 준비를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방 설교 저는 준비해야 돼요. 안 하면 못해요. 저는 설교 좀 해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항상 준비해가지고 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설교만 19편이더라고요. 19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편. 오늘 설교까지 19편이에요.
어제도 밤새도록 설교 준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에요. 예. 박 목사, 설교 준비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예.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설교 준비하는 게, 목회하는 게 그렇게 짐이냐?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라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회라는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벌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 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건데, 이 사역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 나는 벌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짐이 되는 짐. 그 짐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벌 받으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축복 받으면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요, 이번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축복받는 신앙생활 해야지. 목회자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부족한 제가 고백합니다.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첫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토요일날 이 신방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벌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받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주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다시 정글의 법칙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글의 법칙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정글의 법칙에서 그 김병만 씨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영상을 보면 막 손도 까지고 막 그래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죠.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모실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자모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우리 자모실에 우리 어머님들, 아기들 교회 데리고 오실 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예, 힘드시죠? 예, 벌써 피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자모실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교회에 오실 때 아이들 이고 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가방 이고 지고, 그렇게 오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고 지고 오는 그 아기들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리고 온 그 아기들이 짐으로 느껴지세요? 예, 이거죠? 예, 여러분. 여러분, 왜 짐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 아기가? 사랑하니까. 20kg, 30kg 되는 그 아기를 내가 지고 있는데 왜 짐으로 느껴지지 않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아요. 아멘. 사랑하면 부담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김시현 씨는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예, 업고 있는 우리 사모님이 예, 짐으로 느껴지나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마리아 사모님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예. 깃털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사역이 짐이 되지 않아요. 아멘. 예배가 짐이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예, 다 본 건 아니고요. 이 스틸컷을 보고 제가 많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 이 두 분의 사랑이 젊은이로 하여금 굉장히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두 분이 사랑하시는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 이 두 분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 할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너무너무 깊이 느꼈어요. 이 영화와 함께 같이 한번 짧은 영상 제가 편집해 봤는데요. 같이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꽃이. 아유, 꽃도 좋네. 좋죠? 야, 그러면 더 나서? 더 낫죠. 그럼 난또 당신 양주가 그래. 아이고, 그냥 더 낫네. 아이고, 좋소야. 이쁘네요. 응. 이물이 혼하네요. 아이고, 혼나네요. 아이, 좋아. 이쁘게 띠게 달라. 에휴. 나 그냥 안 놔둘게. 출발장 때야 딸딸구나네 저승장 어디요. 거풀 기질 다리가 아래기래. 내가 야단 쳤더니 찔 첫눈을 먹으면 그 전에 귀팔 딴 소리 했잖아. 야. 이거 비잤어. 맛도 좋은데 야, 시원한 게 좋소요. 많이 샀어요. 네. 우리 눈 밟으려면 얼마나 좋겠어. 할아버지 눈 밟으면. 아, 저 살이 다 자라근데도 지키는데. 다 아시죠? 따뜻하게.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5년인지 6년인지 됐어. 할아버지, 나 손이 시리네. 사랑한다. 석 달만 더 살아. 이렇게 석 달만 더 살아. 이거 얼마나 반갑겠어. 그 할아버지하고 손목을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하늘나라가 있는 할아버지요. 편한 일 있어요. 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마음과 깨달음이 밀려오십니까?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이제 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죠. 첫사랑을 식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 영화 속에 실존하는 이 두 분, 여러분 보십시오. 76년째 연애 중이라는 이 문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로에게 이분들이 짐인가요? 서로에게 부담인가요? 아니에요. 76년째 여전히 이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첫사랑의 감동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행복한 거죠. 웃는 일만 가득한 거죠. 76년째 우리는 연애 중이라는 이 당당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런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왜 찡그리고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이런 삶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회복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나는 베드로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결단했잖아요. 은혜 받아 뛰어들었잖아요. 그냥 제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이 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아 뛰어들어야 돼요. 아멘. 은혜의 그 갈릴리,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 갈릴리로 가야 돼요. 다시 그 첫사랑의 장소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아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아멘.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역의 장소, 친교하는 그곳, 믿음의 공동체예요. 장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아내와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모두의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